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 11장 20절에서부터 35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0절에서부터 끝절까지, 그러니까는 11장 45절까지는 예언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예언 파트 중에 특히 어느 파트에 해당되느냐 보면 이 전체적인 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은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환상을 본 시기가 535년경으로 지금은 봅니다. 이 11장에 있는 경우. 어쨌든 535년경으로 봤을 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갈 때였거든요. 여기 경계선쯤 되겠죠.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 535년이니까 여기가 535년경으로 보거든요. 여기가 이제 535년경 되지 않겠습니까? 이 535년에서 쭉 흘러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0 잡으면 이 500년 사이에 있을 세계적인 세력권들의 영향을 다니엘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한 이해도를 얼마나 가져갔을지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해를 못했다라는 성경도 나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500년 후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다 보여주신다. 또 설명도 해주신다. 다 이해될까요? 충분히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제 다니엘도 그런 중에서 본 거를 기록하는 건데 이 535년에서 기록된 거를 차근차근 다 환상을 보여왔습니다. 이제 수디안과 수점소 환상부터 해가지고 이 페르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세계적인 강국이 됐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됐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헬라가 됐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집중적으로 보는 11장 20절에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은 이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의 왕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160에서 170 사이 정도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 왕의 이름이 안티오쿠스라는 왕입니다. 이 왕이 왜 중요하느냐? 이 왕이 굳이 이런 칭호로 붙이자면 일대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왕입니다. 이 왕이 왜 일대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표현이 되느냐?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요약해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전을 침노하고 제사의 형식에 물타기를 했습니다. 제사를 못 드리게 한 게 아니라 이방 제사도 교회에서 가능하게끔 물타기를 했습니다. 성전을 아예 무너뜨린 게 아니고 성전 안에 있는 제사 방식을 손을 댄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을 학살을 했어요. 이 사람이 학살을 하니까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마카비 전쟁입니다. 마카비 전쟁인데 167년에서 160년까지 일어난 사건 마카비 전쟁입니다. 이 마카비 전쟁이 167년에서 160년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167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거에 성공을 해가지고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63년에 정복이 되는데, 그러니까는 알렉산더의 제국이 63년에 끝나는 거죠. 이 63년도 로마에 의해서 이제 끝나는 거죠. 이 끝날 때까지 이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 문화권에서 독립 아닌 독립, 자치 아닌 자치, 여하튼 어느 정도의 자력권이 형성이 됩니다. 이 기간을 우리가 왜 집중해서 보느냐? 이때 성전을 탈환하고 다시 예배 형식을 회복한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이 언제 나오냐면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부터 39절에 나옵니다. 왜 나오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수전절에 올라가서
하나님 성전 앞에서 또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수전절이 나오고 이 수전절 때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것에 배경이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 보니까 살펴볼 게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다시 앞으로 와서 쉬운 걸 이야기를 하면 오늘 살펴보는 11장 20절에서부터 35절은 이 마카비 전쟁을 중심으로 한 이 안티오쿠스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안티오쿠스 왕의 만행과 이 역사에 대해서 언제 보느냐? 535년경. 이때 에스겔이 보고 이거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예언으로 살펴보는 상황이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왕조인 겁니다. 알렉산더가 나라를 크게 일으켰어요. 그랬죠. 알렉산더가 나라를 세웠는데 알렉산더가 세우고 10여 년 만에 별세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가 장군들의 나라로 쪼개졌죠. 그래서 이집트 쪽이 프톨레마이오스 장군, 그 다음에 이 가운데가 안티고노스라는 쪽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셀레우코스라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리스마코스라는 사람이 이쪽을 정벌을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초반에 시작할 때는 많았으나 결국 대세를 형성한 것은 리시마코스, 안티고노스, 프톨레미아오스, 그 다음에 셀루오코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4개의 나라가 되는데 이 셀루오코스에 있는 왕이 중요하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제사의 방식을 훼손시키고 학살을 자행한 제1대 적그리스도적 상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왕의 출발이 어떠냐면 역사적인 편차로 제가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설명드릴까 하다가 그럼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 셀루코스 왕조가 시작할 때 선대왕도 약간 우리말로 삐리리 했어요. 왜 삐리리 했냐? 이 셀루코스 왕조를 세웠던 1대 왕이 힘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중원의 셀루코스 왕이라는 왕이 나라를 세운다고 하니까 이 안티고노스의 이쪽에 있는 왕이 셌거든요. 밀고 들어왔어요. 그냥 겁이 나잖아요. 도망갔어요. 누구 밑으로 도망갔냐? 이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 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때 셌거든요. 일대는 이 왕이 제일 셌다라고 해요. 이 왕이 여기를 걷어준 거죠. 걷어준 거고 그래서 이 얘를 데리고 이 안티고노스를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니까 얘가 어떻게 했겠어요? 배반했겠죠.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여기를 정리하고 나서 이 셀루코스가 자기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비열하죠. 그리고 나서 세력을 잡고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 리시마코스도 정리하고 이 셀루코스와 프톨레마이오스만 남습니다. 이 둘만 남아요. 이 둘만 남았는데 이제 왕이 여러 번 바뀌죠. 아마 도표 보내드렸을 겁니다. 도표 뭐 왕정 프톨레마이오스 1세, 안티고네스 1세, 2세 하는데 그거 하나하나 성경에 요절로 다니엘서에 예언하는 듯한 메시지가 왕별로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일치는 연구가 끝났어요. 그냥 다니엘이 이야기란 게 이루어졌어요. 90%가. 하나만 안 된 거지.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다니엘 시대 때는 못 봤으니까 예언만 봤죠. 어떤 거?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그러한 마지막 순간 예언만 본 건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요한계시록이 와야 이 모든 정리가 끝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한 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알렉산더 제국이 이렇게 정벌이 되고 정리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 셀루커스하고 프톨레마이오스 이 둘만 남습니다. 이 둘만 남는 이유를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 다니엘서에서 이야기라는 북방왕이 이 셀루커스예요. 남방왕이 누구냐? 이 프톨레미오스예요. 이 둘의
티키타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 중에 이 셀류코스 왕조가 처음에 세웠을 때 선대왕도 우리말로 좀 삐리리 했는데 후대에 그 선대왕같이 삐리리한 애가 하나 태어나요. 그게 안티고네스 4세라는 애예요. 이 안티고네스 4세가 결국 지난번에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이라는 사람인데 이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의 뜻이 신의 현현이에요. 내가 신이다 이건 거지. 적그리스도의 상징인 건 거죠. 에피파네스라고 내가 신의 현현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 거죠. 이 사람이 안티고네스 왕조의 4대예요. 근데 이 사람의 희한한 삐리리의 여정을 살펴보자면 이 4세 아버지가 3세 아니었겠어요? 이 3세 때 로마가 막 일어납니다. 로마가 강성해져요. 그래서 로마가 강성해져서 이 안티고네스 왕의 4세인데 이 안티고네스는 일종의 칭호인 건 거죠. 세종 1세, 세종 2세 이런 식으로. 근데 3세가 아버지잖아요. 3세가 여기에서 신진 세력으로 일어나는 로마와 전쟁을 했다가 집니다. 크게 집니다. 크게 져가지고 이쪽에 셀루코스 왕조가 로마에게 이제 상납을 해야 되는 위치가 되고 포로로 고관들이 사로잡혀 갑니다. 그때 안티고네스 4세가 로마에 가서 포로로 사로잡혀 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된다는 일대 안티고네스 4세의 여정이 어렸을 때 13년에서 한 15년 정도를 로마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근데 나올 때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여기에 포로로 있으면서 이제 그 자기 형제가 왕이 되거든요. 왕이 된 상태에서 그 형제의 아들을 자기랑 맞교환하게끔 술수를 씁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가 여기 오게끔 해서 자기가 돌아가는 맞교환 형식으로 가게끔 술수를 써서 가는데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보는 견지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까. 희한하게 이렇게 후대를 이을 그 왕의 세자가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귀환시켰던 그 형제도 암살당합니다. 세자가 죽고 지금 현 왕이 암살당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이 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왕이 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보면 오늘 다니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다니엘 11장 21절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이 비천한 사람이 이제 안티고네스를 이야기를 해요. 4세를 후반부에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일대라고 이제 이러한 표현은 제가 여러분들 편하시라라고 쓰는 용어입니다. 백영기 목사의 용어입니다. 적그리스도 상징의 1세라고 하는 안티고네스 4세 에피파네스가 본인이 왕이 되는 과정이 암투와 암살로 인해서 왕위에 올라가요. 그거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안티고네스 왕의 행보를 두고 20절부터 쭉 예언이 있습니다. 그거를 요약하면 자, 첫 번째는 비열한 안티오쿠스 4세의 에피파네스 왕이 찬탈. 그 다음에 찬탈하고 나서 1차 애굽 침공하고 승리와 노량물 살포를 통한 군중 민심 획득. 22절에서부터 24절. 자,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 돼서 이제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겠죠. 로마의 속국으로 있지만 언제나 이 남쪽에 있는 이집트 프톨레미오 왕조와 이 셀루코스 왕조는 서로 물고 뜯는 사이예요. 하지만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냐? 이거를 먹으면 로마에 대항해서 힘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거예요. 이 북쪽 왕인 셀루코스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이집트가 곡창지대고 자원이 많거든요. 돈이 많이 나와. 지금으로 따지면 유전이 있는 느낌인 건 거죠. 그러니까 이 북방왕이 셀루코스가 남방왕을 먹어버리면 로마도 무너뜨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셀루코스 왕조가 이 남쪽에 있는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는 프톨레미오스 왕조를 지속적으로 건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올 때 1차적으로 전쟁을 시도를 했는데 1차 전쟁을 시도를 할 때 그때 승리를 해요. 그리고 승리를 한 것으로 노략물을 살포를 해서 민심을 얻어요. 23절에 성경입니다. 11장 23절에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힘을 얻고 그 힘을 얻게 된 게 24절에 평안할 때 탈취한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24절 중반에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러하리라. 그래서 이 북방왕이 남방을 쳐가지고 때가 이를 때까지 노략물을 통해서 민심을 얻는 사건을 예언을 하고 세 번째 25절부터입니다. 25절부터 보면 제가 나눠드린 표에 보면 2차로 애굽을 침공해서 화친을 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북방왕과 남왕이 전략적으로 27절에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을 때 거짓말할 것이니라. 거짓말로 서로 화친을 하고 하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네 번째 이제 3차 침공을 29절에서부터 35절까지예요. 근데 29절부터 35절까지 하는데 이 과정이 아까 이야기를 했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디 부분이냐? 이 셀루쿠스가 프톨레미오스를 치려고 3차로 침공을 했어요. 침공을 했는데 그 과정에 로마가 개입해가지고 침공을 실패를 해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홧김에 이스라엘을 건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드려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든 이유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말을 듣는 것처럼 하지만 맨날 신경이 쓰여. 자기가 직권으로 자기한테 손을 살살살 비비는 대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했어. 근데 영 마음에 안 들어. 가끔 반란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유대인들의 정신적 근원이 성전이구나 해서 성전을 회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어떻게 회파했냐? 성전 무너뜨려봤자 그대로니까 예배 방법을 바꿔요. 원래 소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돼지의 피를 가지고 성전을 흩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항하면 다 죽여버리고 이런 거죠. 예배를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예배에 대한 정의를 바꾼 거지. 누가? 안티고네스 4세가. 이래서 적그리스도일 때예요. 그 적그리스도의 상징을 잘 보면 적그리스도들은 예배를 부인하지 않아요. 예배의 상징을 바꾸고 예배의 정의를 바꿔. 그리고 거기에 과도한 신념을 부여해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을 죽여. 참수해. 이게 방법이에요. 적그리스도들의 방법은 이 다음부터 다 그러했어요. 이 일을 안티고네스 4세가 안티오쿠스 4세. 안티고네스는 또 다른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이러한 행동을 했어요. 이러한 행동을 한 게 오늘 31절부터 쭉쭉쭉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적그리스도 상징 일대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한 행동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쳐요. 왜 영향을 미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한 행동이 2025년인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해요. 반복 현상이에요. 반복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이 현상이 현대에도 배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만 이야기를 하면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성전을 무너뜨리거나 그런 행동을 하는 것보다 예배 방식을 새롭게 정립해요. 신앙에 대한 형태를 새롭게 정립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앙이 신앙이라고 보지 않고 자기가 정립한 신앙을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 이게 적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본인이 소견에 오른 대로 나는 신앙인이다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많아요. 근데 성경의 견지로 봤을 때 그걸 신앙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할 때 못해요. 그런 것처럼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은 자기만의 아성을 쌓게끔 하는 건 거죠. 성서적 역사를 보자면 이 출발을 어디로 보느냐? 바벨탑으로 봐요. 바벨탑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인간이 자기만의 성을 쌓는 거거든요. 근데 외부적으로 성을 쌓는 건 유대인들에게 먹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아예 다른 것은 상대를 하지 않아. 근데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 이단인 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아. 하지만 그 중간에 개념을 바꾸는 건 거예요. 이거를 안티오쿠스 4세가 처음으로 시도를 했다라고 봐요. 그럼 어디에 있느냐? 31절에 자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반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없앤다라는 거예요. 개념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카비 전쟁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돼지피를 사용하면서 헬라적인 제사법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반대하는 사람들 죽여버려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됐냐? 민중이 항거에서 일어났죠. 마카비라는 집안이 일어나서 항거를 했죠. 그래서 이게 실패로 돌아갔죠. 그 내용이 이 부분에 있고, 자, 적그리스도의 상징의 32절에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32절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이 적그리스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언약을 배반한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정의해 놓은 규례를 배반한다라는 거예요. 예배 방식을 포함해서 신앙에 대한 정의를 배반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행하는 자를 자기의 속임수로 타락시킨대요. 타락이 뭘까요? 악한 사람은 이미 타락되지 않았나요? 근데 악한 사람을 타락시킨대. 이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악한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롭다라고 규정해 주는 거예요. 악인들 물어보세요. 자기의 악행이 악하다고 규정하는 악인이 몇이나 있을까? 자기네가 하는 행동이 악한 행동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내가 악인이다 생각하고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 속에 망상 속에 파헤치게 되는 거죠. 망상 속에 들어가는 건 거죠. 출발이 32절에 언약을 배반하고 속임수로 타락하고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하지만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나 용맹을 가지고 마카비 전쟁 그 일어난 분기처럼 일어나요. 근데 33절에 반전이 있어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이제 봉기 이건 아니다라고 지혜로운 자가 이건 이단이다 이렇게 가는 것은 잘못된 거다. 하나님의 규정과 언약을 훼손시키는 거다라고 지혜로운 자가 일어나죠. 그들이 칼날과 33절입니다.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한대요.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을 하게 된대요. 그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혜를 가지고 일어난 봉기한 사람이 순환의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마카비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초반부터 승리의 길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소수가 한 거였어요. 근데 힘든 날이 있어요. 34절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근데 하나님 이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이 한 거에서 일어나요. 근데 도움을 잠깐 얻는데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 마카비 역사를 보면 마카비가 처음에 한 거 할 때 소수가 일어나요. 근데 이게 힘을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중간에 정치적으로 간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세력이 컸어요. 아니 셀류코스에게 붙어가지고 잘 보여야 되는데 한거가 일어났으니 어느 쪽에 붙어야 이길까 노림수 계산만 하는 그 중립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계층에 있는 사람이 도움을 주면서 이 마카비 혁명이 확 일어납니다. 도움을 주면서 마카비 혁명이 확 성공 가도록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34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라.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혁명을 일으킨 마카비 세력에 함께하겠다고 합류한 유대인 중보라라고 하는 중도라라고 하는 중립이라라고 하는 세력이 붙어서 힘이 세졌는데, 그래서 혁명을 성공하게 됐는데, 실상은 열어보면 그 중에서 자기의 계산을 가지고 있는 중립이라라고 이야기를 한 세력이 섞여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력이 없었으면 성공을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세력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아주 혁명을 한 순수한 정신이 물타기 희석될 가능성이 있는 건 거예요. 애매한 혁명의 느낌을 갖고 있는 건 거죠. 그런데 혁명이 언제나 그래요.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하지만 처음에 일어날 때는 순수한 신앙으로 일어난 세력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세력만 가지고는 대세를 엎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우, 중도, 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색깔을 분명하게 가진 것은 우파나 좌파입니다. 가운데 중도는 색깔이 불분명해요. 언제나 계산만 하기 때문에. 근데 우파든 좌파든 성공을 하려면 중도를 먹어야 되거든요. 마카비 혁명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마카비 족속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혁명을 일으켰지만 힘이 너무 미비해서 이길 확률이 없는 건 거예요. 이길 확률이 없을 때 어디가 붙었냐? 중도가 붙은 건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힘을 얻었으나, 그러나 34절 하반부에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그래서 속임수로 혁명 세력에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속임수는 누구예요? 우리로 따지면 친일파처럼 기회주의 성격을 가진 유대인들이 정의란 이름으로 붙은 건 거예요. 왜 붙었겠어요? 미세한 차이지만 마카비 혁명이 성공할 것 같으니까 붙은 건 거예요. 유대인들 정서가. 근데 이 마카비 혁명을 한 순수한 그 가문은 이 느낌을 가지고 있지. 그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이 중도에 있는 중도라라고 의라는 가면을 쓴 섞인 이 중도가 긁어집니다. 하나님이 긁어내죠. 하지만 잠언에 있는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악인도 정한 때가 있어. 그때를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이러한 혁명의 기류에 언제나 이 중도와 정의를 가장한 세력이 붙곤 해요. 이게 참 영적인 일이에요. 보면 역사적으로 언제나 혁명을 지지하고 목숨을 버리려는 그 세력만 가지고는 혁명이 성공하지 않아요. 희한하죠. 근데 이 중도 세력이 붙어서 혁명이 성공하고 나면 다시 정리가 되곤 하는데 모든 사용하는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이러한 과정이 있고, 이 과정에 마카비의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예언으로 설명한 건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한대요. 뭘 속였겠어요? 나는 계산적이고 기회주의적이다를 속인 건 거죠. 근데 35절이에요.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니라. 근데 지혜로운 자는, 이 35절은 완결편이 아니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있을 예언으로 봅니다.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은,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물이 섞였으니까 이 사람들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초심을 가진 사람들을 물어뜯는 거죠. 근데 그 물어뜯음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순수한 마음을 일으켰던 마카비 혁명의 가문의 일부가 이 노략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죠. 제거도 되고. 하지만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지만
정결하게 되며 희게 돼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정한 일이 이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흰 백성은요, 안티오쿠스 외세에 대해서 항거를 하고, 항거를 할 때 함께 했었던 유대인 중에 때가 지나 나를 배신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을 만나게 되고, 실제로 타격을 받고 난 후에 이 시간을 다 견뎌냈을 때 정결하게 되어 희게 된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가 여기 마카비 혁명만 아니라 그 다음에 초대교회도 이 역사가 있고요. 로마가 국교를 정할 때도 그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톨릭이 변질돼서 마녀 사냥이나 이런 거 있을 때도 이 역사가 있고요. 종교개혁할 때도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이에요. 후대에서 보면 양태와 양상이 비슷해. 이 일대 적그리스도에 대항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여기에 기록된 건 거예요. 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성경을 보면서 많은 묘한 느낌을 받곤 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거를 견딘 자,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 이르리라. 이거를 요한계시록도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규례와 침노함을 버틴 자, 그게 천년왕국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때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스토리를 오늘 35절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어렵죠, 여러분. 어려워도 한번 들으면 언젠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안 어려우면 이상한 겁니다. 11장 20에서부터 35절인데요. 자, 우리 생각하기 볼까요? 첫 번째, 적그리스도, 현대, 때, 절기, 무너뜨리는 유혹, 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는 간단합니다. 제가 유럽 여행할 때 유럽인들 만났을 때 들었던 질문을 여러분들께 얘기한 적이 있죠. 유럽인들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배 안 드려. 아니, 본인은 예배 드린다라고 주장해. 하지만 예배 드리러 교회를 나가질 않아. 근데 자기는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해. 그 본인이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념은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때와 절기의 개념을 바꾼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봤으니까. 그게 2000년이거든요. 근데 2000년 이전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1990년에 유명한 그레함 캔들릭 목사님이라는 분이 영국에서 세계 복음주의 협회 그 교회, 세계교회연합회가 모였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영국에 선교사를 보내달라. 그게 1990년이거든요. 3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현대 때 절기를 무너뜨리는 유혹은 무엇인가? 교인들도 그래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서도 본인의 자인식은 나는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 신앙이 좋은 사람이 그런 인식을 가지는 경우도 있죠, 물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의 절기를 무너뜨려요. 그 때의 절기를 무너뜨리는 세상의 유혹과 침탈이 무엇인가? 두 번째, 악한 자들은 속임수로 자신의 명분을 강화시킨다. 속임수, 명분 강화. 이런 거죠.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나 같아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명분 강화. 세 번째, 세상 풍파 속에서 주님의 백성은 강해진다. 백성은 강해진다. 무슨 얘기냐? 하얀색
색은 더욱더 하얘지고 검정색은 더욱더 검정이 됩니다. 중도 하얀색과 검정색을 섞으면 검정색이에요. 하얀색과 검정색을 섞으면 검정색이지 흰색이 나오지 않아요. 주님의 백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고 색깔이 드러납니다. 아닌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의인의 고난의 길에는 이중간첩이 있곤 합니다. 이중간첩 이해되시죠? 이중간첩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안티오쿠스에 저항한 마카비 혁명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모든 시간을 지켜냄이 정결의 길이다. 견딤이 정결의 길이다. 오늘 메시지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묵상을 하시고 한번 나누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 강의로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생각할 때 수요일 강의로 나갈 것 같은데 수요일, 목요일 이 강의로 이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것이 많고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수요일과 목요일의 나눔에 그러한 성서적인 기반으로 활용하셔서 뭐 벌써 제가 체크한 것만 해도 5개 아니겠습니까? 수요일날 나눔 한번 하시고 목요일도 또 그에 연관돼서 한번 하시던지 수요일 목요일을 묶어서 한 번에 하시던지 해서 오늘 강의가 기니까 수요일과 목요일 강의로 이틀 분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훌륭한 목회자가 못 돼서 설명드리는 게 버벅거리고 어렵게 느껴지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의 부족함인데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하시면 이해를 많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11장 20절에서부터 35절까지 살펴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